우리는 뭐라고요? 언약의 백성. 복음은 증거들이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그분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왜냐? 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있다면 그분의 인생은 귀한 인생이죠. 값진 인생이고. 자, 오늘도 수요 강단을 사랑하고 사실 오늘 같은 날 집에 있기를 원하고 오기 싫은데 오셨죠? 안 그런가 봐요. 이렇게 비 오는 날 교육에 참 마음이 무거운데, 그러지 않아도 무거운데 비까지 오고, 그러지 않아도 무거운데 막 여기저기서 막 또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사실 이제 어제 뭐 다 여러분이 이제 뭐 아시니까, 모르시면 또 결국은 알게 될 것이니까, 저희들하고 하고 함께 30여 년을 같이 말씀 운동을 해오던 우리 목회자들 그 여러 명들이, 뭐 정확한 숫자는 그냥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분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 뭐 다른 생각을 또 가지시고 이렇게 그 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는 저하고 아주 30년 동안 친한 친구도 있고 다 동역자들이죠. 우리 형제들이고, 뭐 또 그 가운데는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도와서 또 목회하도록 이끌어줬던 우리 교육자도, 선교사들도 있고, 자,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를 하고 이제 회의를 마치고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는데 막 비가 그냥 막 주룩주룩 막 이렇게 막 쏟아졌어요. 차가 타고 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내 마음에 흐르는 눈물과 같다. 이 비가 막 주룩주룩 오는 거 보면서 내 마음이,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이 흐르는 눈물.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시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시적이에요. 그냥 땅도 울고 하늘도 울고 우리 주님도 이렇게 우시는구나. 이 빗물이 어쩌면 우리 주님의 눈물이거니와.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통탄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좀 느껴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게 또 다 녹음되기 때문에 제가 더 뭐 이렇게 직선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어떻든 저도 절제하면서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대로, 제 느끼는 대로 서론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빈대 잡다가 초가 3칸 태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 3칸을 태운다는 그 말, 아마 그분은 아마 빈대 안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초가 3칸 태운다면, 알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요구하는, 내가 또 목표로 하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내 주장, 내 의견, 내 생각, 자, 그걸 이렇게 이제 내세우죠. 내세우고 그것이 관철되기를 바라고, 그 관철되기를 원하는, 자, 그것이 A라고 한다면 B는요, 자, 반대적인 개념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내 주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내 주장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저울에다가 딱 올려놨어. 저울에다가. 저울추가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죠. 저는 뭘 생각했냐면, 그래, 맞는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고, 그럴 수 있어. 그거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다면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난들, 여러분인들 누가 완전해요? 그런 분 있으세요? 저는 그런 자신 없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죄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바르게 세우도록 하는 따가운 어떤 그런 외침이라면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런데 동시에 그런데 그 반면에 불신자들에게 또 여러 많은 기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다면 저건 누가 갚을 것인가? 저건 누가 회복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전도와 선교운동에 큰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일, 저거는 누가 계산할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 면에서 저나 우리나 우리의 잘못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드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또 이루어가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은요, 개혁주의라는 말은 리포메이션, 리폼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뭔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게 있는데 거기서 너무 가다가 보니까 빗나갔어. 아니면 좀 다른 길로 가고 있어. 다시 돌아가야지. 어디로? 원래의 것으로. 어디로? 성경적인 것으로 해서 개혁주의 신학은 오늘도 개혁되어야 되고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모토예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어떤 게 더 성경적이냐, 우리는 항시 성경적으로 성경에 근접한 것으로 늘 돌아가려고 하는 애씀은 있어야 돼요. 당연히 혁명이라는 단어는요, 혁명이라는 단어는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틀린 것을 갈아엎어 그 목표치를 향하여 가는 걸 보고 혁명이라 그래요. 개혁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물론 그분들도 추구하는 게 다 개혁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자고 하는 외침. 자, 이런 면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보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왜 또 다시 보게 되었느냐? 그래, 바울 사도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건 고린도 15장의 결론적 어구의 표현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결론적 표현을 보면서 그래, 오늘 이 시간표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하겠는가. 저는 저의 책임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비록 제가 아무 힘이 없지만,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 저라도 우리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이렇게 바르게 안내해야 될, 인도해야 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함께 또 이 말씀을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15장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삭되어 태어난 이런 나 같은 모지랑이에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죽을 몸으로 육신의 이런
이런 몸으로 우리가 죽고 이제는 영의 몸으로, 거룩한 영적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분을 고린도 15장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바울. 그리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광을 감사로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형제들에게, 흔들리는 그들에게 바울은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결국은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해 갈 것을 당부하는,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깊은 의미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전도자님 목사님 포함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왔던 복음은 틀린 복음이 아닌, 저는 만약에 틀린 복음이면 제가 여기 안 서 있죠. 저도 어딘가 빨리 뛰쳐나가겠죠. 틀린 복음이라고 제가 알았다면.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소중한 복음. 자, 그래서 서론의 말씀, 오늘 제목 같이 시작.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는 그런 뜻으로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회개와 갱신은 날마다, 지금도, 앞으로도,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회개와 갱신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다, 모두에게나 다 필요한. 자,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다락방 전도운동, 말 그대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었다. 자, 또 지나간 얘기를 잠시 또 한다면, 옛날이 좀 들었을 텐데, 제가 신학교 7년을 다니면서 선교 단체를 많이 뛰어다녔어요. 왜요? 학교에서 안 배우는 개인 전도하는 훈련하려고 어린이 전도 협회에 가가지고 글 없는 책자를 가지고, 이제 그 글이 없어요. 칼라 색깔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이거 훈련 받으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전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에 또 가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그 다리예와 브릿지예와라 그러는데, 그거 이렇게 장수 넘기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걸 훈련받고 또 개인 전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CCC 선교에 가가지고 사영리를 통해서 제1 영적 원리부터 4 원리까지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데서도 어떻든 이 전도 운동을 계속 하려고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가가지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돌아왔어요. 교인들하고 함께 하다가 폭발이 안 일어나고 그냥 불발로 끝나가지고 제가 힘이 빠져서 그냥 덮었어요. 자, 그러다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역 능력전도에 또 훈련을 받고 교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남이 동네에 가서는 했는데 내 동네 와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덮었어요. 그래도 요거는 좀 쉽다. 그리고 만난 게 이제 이슬비 전도 편지였어요. 이슬비 전도 편지, 그냥 편지 써서 그냥 주소해서 그냥 보내면 되니까 그걸 한참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 전도 훈련을 받은 게 절대 나에게 마이너스였느냐? 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얻은 것들도 있어요. 한참 하고 있다가 이 다락방 전도 훈련을 30년 전에, 94년도니까 딱 30년 전이에요. 만나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래, 내가 그동안 못 찾았던 거 발견한 게 뭐냐? 영적 세계에 대한, 영적인 사실에 대한, 현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딴 얘기가 아니다. 아무리 사탕발롬의 좋은 이야기 해줘도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영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오직 복음을 말하느냐 두리뭉실 복음을 말하느냐 따라서 그 영이 치유될 수도 있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해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현장에서 제가 봤어요. 경험했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하던 모든 거 이제는 다 내려놓고 앞도 뒤도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사실은 이 전도운동을 제가 쭉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이었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운동. 그래서 표현하길 이 좋은 복음 가지고 하는 전도운동. 저는 여기에 대해서 0.0001%도 고민했거나 퀘션 마크가 있었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왜요? 제가 7년 신학 공부한 것하고 이 메시지의 흐름, 메시지의 내용하고 저는 같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 되신 사실을 저는 확신했고 지금까지 30년을 어느덧 달려왔어요. 자, 30년을 달려왔는데 30년을 함께 온 분들이 우리의 약점을 또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고쳐야죠, 당연히.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날마다 변화로, 누구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제 목회 인생 30년은 제 인생의 반평생이에요. 목회 60년에 30년이면 반이에요, 반. 이런 인생.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갱신은 언제나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갱신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생각, 중심은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하다 또 하는데 또 넘어졌어. 넘어질 수밖에요. 죄성이 있는데 넘어지면 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다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넘어졌어. 그 또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하고 방종하고는 다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넘어지고 또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또 이렇게 회복하고 또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모두가 다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왜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남들이 나를 볼 때 왜 너는 교만하니? 왜 너는 그렇게 자만심이 많으니? 라고 남들이 느꼈다면, 나는 안 그런데 그런가 보다. 그래, 내가 교만함을, 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자세를,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부터라도,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은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을 좀, 우리의 자세를 더 낮추는 그런 겸손함이, 복음 안에서의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화란 무엇이냐?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할 때 성화를요, 물론 윤리 도덕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성화 속에,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세요. 성화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그 여정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는 어떤 리폼, 그래서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저들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 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화의 의미예요. 자, 따라간다는 말이 또 뭐냐? 따라간다는 말은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서,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서, 전도의 흐름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 속에 가다가 보면 이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거룩한 영적 DNA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영으로 충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사람이 성화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서 이런 모습이 혹 부족하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거룩의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오늘 이 시간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립하는, 자, 마치 불신자 보디발이요,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불신자 보디발이 저 요셉을 보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사람에게 형통한 것이 보디발이 봤어요. 그럼 요셉이 불신자에게 뭘 보여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자로서 요셉의 삶 속에 누가 드러나느냐? 보이지 않는 요셉 속에, 요셉 가슴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게 성화의 삶이죠.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람, 불신자는 더 깨끗하게 더 잘 살 수 있어요. 천주교인들 이거 다 내 탓이야 얼마나 더 깨끗하게 사는데요. 그런 삶을 우리가 따라가자 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신자가 보았을 때 나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성화의 모습. 자, 그럼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오늘 여기서 일부 강단해 주셨던 말씀이요. 도대체 그러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그 그리스도와 오늘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그리스도를 외치고 왔는지,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의 주권자 주인이신 그리스도. 이건 그냥 성경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처음과 나중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분은 영세전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창조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이름,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전에 함께 하셨던 그 이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바로 그 이름. 영원 전에 이미 이 일은 그렇게 해결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런데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에 계신 그분이, 영원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이게 영원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그 제가 이제 색깔을 좀 바뀌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세전에 감춰졌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언제 준비하셨느냐? 영세전에 준비하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나타내셨다. 이거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바울이 발견한 비밀이었어요. 영세전 그리스도. 두 번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영원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시간표가 되어 이 땅에 지구촌에 성육신하셨다. 영원한 구원을, 그 이름을 믿을 때 영원한 구원이 일어나는 바로 그 이름.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육신하여 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오신 그분이 갈보리 산에서 저와 이런 모든 저주, 흑암, 사단 권세를 다 깨트려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사도행 1장 3절, 그분이 감람산에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게 되었어요.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어느 날 소유하게 되었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내 안에 고린도서 3장 16절,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권세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 권세를 이제 사용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자, 세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그 이름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름. 자, 마태복음 28장 18, 20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치유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의 권세로 흑암이 떠나가는,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그 이름.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이름. 사도행 3장 6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안진뱅에게 역사하시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치유되어지는 그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부활하신 그 이름. 사도행 1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길가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바로 그 권세 있는 그 이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이름.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네 번째,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 이 그분이 다 끝내신, 해결하신. 사도행 1장 11절에 보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약속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승천해 가시는 주님을 보았을 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재림의 그 이름 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그 이름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이름. 디모데 3장 14절 1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고통하는 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그래서 해라라고. 자, 계시록 22장 20절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보고 이제 마라나타라 그래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믿는 재림 신앙 가지고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시대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각박한 그런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만은 사실이죠. 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다섯 번째 심판주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지옥의 거기 그 고통에서 해방받는 그 이름 그리스도. 자,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분 그 이름. 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게 이제 지옥인데 그 지옥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 에베소 2장 6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이 보장되어진 내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본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믿고 외쳤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느냐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외치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외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이 직접 그 이야기를 드시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베드로가 외쳤던 고백했던 그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요한 사도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내가 왜 성경을 기록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한다.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뭐 거기에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것도 없어요. 요 핵심, 이거를 따르게 말한다면 그게 다를 이자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말한다면 그 주변 거는 다 지엽적인 거예요. 주변 것은 갱신할 것들이에요. 본질은, 복음의 본질은, 알맹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본질의 복음을 다루는 사람들의 혹 인격이 모자라서, 삶이 모자라서, 혹 연약해서, 그거는 회개하면서 갱신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신분, 소속, 상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잘 이해하세요. 구원을요, 성화하고 또 이게 맞물려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이 완성된다. 그걸 왜 행위구원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삶과 구원은 별개예요.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만약에 성화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그걸 뭐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하여 갱신되어져 가는 걸 보고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되어 천국에 갔어. 그러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성화가 필요 없어요. 그걸 보고 영화라는, 영화로운 단계에서,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거룩해지고,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거룩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권세 누리는 길,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히브리 2장 14, 15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던 그리스도,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죄를, 속죄, 죄의 형벌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지셨어요. 해방하셨어요. 히브리 9장 11절 12절, 자기의 피로, 염소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짐승의 피를 들고 제사장들이 속죄소를 들어갔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열으셨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에 죄의 모든 형벌을 다 해결하신 그 이름. 자, 참 선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어요. 히브리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이름.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적용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그 어떤 이름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단, 사단은 그 어떤 이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이름, 오직 한 이름만 두려워하는 사단.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믿는 자의 신분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고,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자,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속에서 늘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 인생 방황을 그분이 끝내셨어요. 진짜 내가 참 선지자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내 인생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내 인생 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방황을 끝내셨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능력 권세 가지고 인도받아 가면 돼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리스도는 참된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저와 이런의 운명, 지옥 배경을 끝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혹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더 좋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고, 그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나는 믿고, 그 이름 부르며 언약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그리스도는, 여기 아멘까지. 자, 우리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나의 인생 방황을 끝내셨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 그리스도는 참된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의 운명, 지옥 배경을 끝내셨다. 나는 이제 어떤 환경과 문제가 밀려와도 더 좋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축복 속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서, 자, 결론. 자,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 서야 될 신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 다락방의 역사, 전도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 후대 앞에 설 신앙. 우리는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신앙. 물론 이게 어떤 신앙이냐라고 한다면 요거다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부여잡고, 바울이 고백했던 저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그 신앙. 자, 결론 두 번째. 그래서 오늘 고린도 15장 58절 마지막 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바울 사도께서, 오늘 주님이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하며, 견실이라는 단어는요, 견고하며 동요됨이 없이, 그런 단어예요. 견실하다, 동요됨이 없이, 흔들리지 말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의, 어떤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미련한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지혜로운 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말씀의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고, 서라 하시면 서면 되는 거고. 두 번째요, 항상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주의 일이 뭐죠? 다른 거 없어요. 살리는 오직 복음, 살리는 오직 복음. 237 5천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5천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시간표가 시작되어지자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이 소원을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사함으로 여기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 가장 가치 있는 값진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 우리가 수고할 바에 헛된 수고하면 뭐 하겠어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낭비. 그런 수고는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값진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다면 생명 건 헌신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내가 정말 생명 걸 가치를 난 발견했어. 그렇다면 생명 건 헌신도 가능한 거예요. 왜요? 값진
그 소중한 걸 난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마지막 미션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3가지 삶들의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과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로 동참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전문인들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 237 치유 서밋을 위한 교회 안에 3가지 뜰.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보시길 원했지만 잃어버렸던 그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마지막 미션으로 우리 모두가 여기에 기도에 동참하시고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사람들은 다 세상 문화에 휩쓸려 금토일 시대를 갈 것인데 그 시간을 우리는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2030, 2080, 50년이라는 세월이 50년, 이 지구촌에 50년 후에 여기 앉을 분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100%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갈 것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응답으로 이룰 자들로 우리는 후대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게 하고 미래 재앙을 막는 그런 자들로 세워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의 마지막 미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미션이에요. 여기에 0.1%라도 내 기도가 담겨지고 이 일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라진다면 값진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어떠한 주변의 이야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알 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해서 넘어지는 한이 있어서 있다 할지라도 또 십자가 붙잡고 나는 또 일어서는 거예요. 남이 이렇다 저렇다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거고 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그리스도는 나와 어떤 관계 속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영세전부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그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저 영원한 미래 내세까지 완전한 승리로 이끄시도록 준비하신 그 이름 오늘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가슴판의 언약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외치고 증거하고 전달했던 복음이 결코 틀린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들이 확신하며 이 믿음 위에 서서 든든히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회 안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 다민족,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교육자, 전도자, 이 목사님을 포함하여 우리 온 성도가 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